이미 우리 세계 선교 부흥사의 대표회장으로 저 삼각산 정상 위에서 바위를 붙들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적인 설교자 우리 한택수 목사님이 이미 벌써 전주곡으로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다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대표장님께 감사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머리도 더 젊게 자르고 왔어요. 왠지 신랑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는 아니 근데 오전 강사님 어디 가셔버렸어요? 가셨시요? 약속이 있어 가셨어요. 그래? 원래 이 강사님들은 최소한도 본인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은 예의상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네. 저는 어디 가도 아무리 적은 수여도 꼭 제 설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요즘에는 성도들이 기도원에 많이 안 모여요. 그래서 강사 플러스 오시는 성도들 이렇게 합해서 부흥회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흥회는 참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치 뷔페 식단처럼 각자 준비해서 와서 선포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제 오전에서부터 굉장히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다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네. 사명자의 주 임무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지만은 부흥사의 설교는 부흥사의 말씀은 설교의 예술이다. 할렐루야. 부흥사의 설교에는 웃음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설교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젊은 날에 세계적인 설교자 목회자였던 조용기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 그래서 저도 그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방송에 들어보니까 한 번도 뭐 직접 가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경상도 그 발음에 굉장히 참으로 빨랐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그런데 이 경상도 발음을 따라하기에 너무 제 이 목소리가 안 맞아요. 김창희 목사님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북한 말씨를 또 쓰시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부흥사는 그냥 준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사 설교자는 하늘로부터 탄생합니다. 남의 말씀을 이와 같이 도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사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그 순간에 세우시는 사자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사랑 교회 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님을 향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사랑이라 지었을까.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로구나. 그래서 주사랑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를 조금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면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이 주사랑 교회입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참으로 목자가 우리 박경옥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부흥사들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저의 설교를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는 아무것도 없고 저에게 주었던 과거의 my life,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간증, 나의 모든 깨닫는 진리,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셨고 저는 오직 성령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난날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였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일길을 지나서 저 지름의 연안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광야길로 40년 동안을 인도하셨을까? 그러나 그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만나가 내리워지고 메추리가 날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위에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귀한 역사, 그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날에 나의 너무나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할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스피리추어 마이 스토리 영적 나의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들고 부흥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자세를 가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이요 오직 나는 주의 성령의 나팔수의 나팔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만 이 부족한 점은 비동진 목사님처럼 90세까지입니다. 90대는 99세까지를 말해요. 90대까지 팔팔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100세 이후에 주의 은혜로 살다가 장자들 꿈을 꾸듯 주의 품 안에 이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여러 사연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온 귀한 주의 백성들, 귀한 사자님들, 귀한 권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귀한 원장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20대가 엊그제가 같은데 벌써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근속히 날아가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모세가 아버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으시고 은혜와 진리와 찬양과 하나님 주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아름답고 장엄한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수를 놓고 어느 한 구석도 공허함이 없는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단어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1장 1절의 창조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빠라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성, 전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1장 16절에서는 아사라고 하는데 기존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완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야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그 작품 속의 작가의 뜻과 작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려놓을 때 쓰이는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이 야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두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2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데, 이는 우리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일찍이 설교하는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지었고 저들을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성가 한 소절이 떠오릅니다. 그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은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최초에 살게 하신 곳은 에덴의 동산인데, 이 에덴의 동산을 히브리어로 비온과 같은 귀한 동산으로 번역했고,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소스라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이를 영어로 파라다이스 나곤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이 나곤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4대 강이 흐르고 있었고, 여러분 이 숲속에는 아름다운 새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물속에는 여러 많은 다양한 어종들, 그야말로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천상천하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나곤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 나곤의 이 상황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 봅니다. 에덴의 동산 너 참 아름답다. 흑암이 거친 후 너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산새들도 노래한다. 동산 안에 사대강 흐르고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니 그곳이 나곤이로다. 그런데 아쉽게도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영적 낙원을 해방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대 강은 너무나 깊고 넓고 길어서
진리로 탐험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 4대 강 중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2대 강만 탐험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생각을 할 때 4대 강의 축복인데 왜 4대 강을 다 2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1시간 안에 저는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만 설교해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을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듣고 왜 목사님 4대강이면 4대강을 다 해줘야지 2대강만 합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고지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째 강의 이름은 뭐냐? 비손 강의. 이 비손은 스프레드 확장하다 영어로. 비손은 히브리어인데 이걸 영어로 보정할 때 스프레드 확장하다, 그로우 성장하다, 그리고 트리브 부자되다. 이걸 종합하면은 이 단어를 종합하면은 바로 번영의 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번영의 강물이 흐름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초막절 마지막 절 이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장 귀했던 그 생수.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마지막 날 성 밖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안에 부어 드림으로 이 초막절이 끝나는데 이 초막절이 끝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종교적인 그런 결례로 말미암아 예배 의식으로 인간의 영혼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그들을 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Jesus say 말씀하시기를 anyone who believes in me, whoever thirsty, 누구든지 목마르면 and come to me, 내게 와서 and drink, 마시라. Anyone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자는 as the scripture has say,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the spring of living will flow within 너희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 강이 아니라 스트림 시내입니다. 시내가 생수의 시내 흘러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번영의 강물 비손강이 흐르는 곳에 하일라 온 땅에 금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풍부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실패 속에서 그분을 딛고 절망과 좌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영적으로 세계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7장에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비통과 슬픔 속에 그리스도를 성문에서 만나서 그는 참 소망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은 그는 참으로 수치감이 그 정신 내면의 밑바닥에까지 왜 수치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5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스로가 수치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인관계, 대인 회피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를 부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강남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감사해요. 그전에 저번에 4월 첫째인가 둘째 주 그때 오셨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와 신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남북한이 해방되기 전에 북한의 경제는 공업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쪽은 농경사회에서 천마제기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쌀 10대가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약 100m 정도의 이 웅덩이를 파내면 거기에서 엄청난 철광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은 닫아버리고 주의 종들 감옥에 가자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폐쇄해버린 이후에 흑암이 그 땅을 덮으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GDP, GNP가 40배나 차이가 우리는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는 흑암 중에 갇혀있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도시, 어촌, 사냐 할 것 없이 섬 할 것 없이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앞세워 교회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족이 풍성하고 여러분 그리고 평야가 많아서 곡물이 남아 돌고 사냐가 많아서 사시사천 물들을 감수하여 그거를 정화시켜 그거를 흘러내려 강을 이루어 그 강물이 우리의 산업용수, 생활용수, 식용용수, 농업용수가 되어서 남은 잉여 자녀 광물들이 저 바다로 흘러가는 이런 풍성한 축복의 나라가 되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노예에서 가을 노예를 마치고 10월 말 정도 저 속초로 야외를 버스 한 4-5대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과거에 속초로 갈라는 미시령, 한계령, 진부령 이 세 고개 중에 하나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진부령인지 한계령인지는 모르지만 옛길을 통하여 이렇게 버스가 쫙 올라가는데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것이 바위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는 얼마나 맑은 청수인지 그냥 바로 차를 세우고 떠서 마실 정도로 그런 맑은 생수였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단풍이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어느덧 제 입술에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산마다 불이 난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논가 밭에 풍년이 왔다 맑은 하늘 나의 노래 퍼진다 손이 닿는 우주 공간에 눈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번영의 강물을 흘러 우리의 번영의 강물이 내 육체 속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시구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의 관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번영의 강물이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도단을 쌓고 너의 살찐 소와 양으로 내게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강림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졌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이 신방하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으면 라면을 사다가 라면을 정성껏 끓여서 아이가 부엌에서 엄마 라면 나 좀 줘. 녀석아 목사님이 드셔야 돼. 남은 거 너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 가운데 하나가 나도 앞으로 커서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된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게 왜일까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을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어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 신학교 다닐 때 아까 우리 강사님 청계산을 자주 갔다 했는데 저도 청계산을 무척 갔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또 그 신학 시절 8년 동안의 그 신학 과정을 마치면서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하나님께서 인색한 자야 주의 감사가 없느냐. 그때 주님 앞에 제가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없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적으로 이런 감으로 내가 너의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아노라. 그런데 왜 드리려는 마음마저 인색하느냐. 드리려는 마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건 아닌데 드리고 싶은 마음마저 안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천막에서 3층, 2층으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월세가 40만 원, 부가세까지 44만 원, 2년 동안 밀렸는데 거기 주인이 약사예요. 아파트 앞입니다. 근데 충현교회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약대까지 나오고 약사를 성남에서 크게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부인은 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이 조금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월세를 2년 동안 한 번도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월세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세고 월요일날 아침이 일찍이 주일날 나오는 헌금 몇 푼 되지 않는 거를 다 털어서 그리고 호주머니 담아가지고 그리고 천마산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저녁에 주간을 한 끼 먹고 다음날 음식을 하고 그 다음날 주간끼를 먹고 목요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서 4시 반에 성전에 나가니 성전이 캄캄했어요. 그때는 천마산 기도원에 두 호랑이가 있는데 우리 스승 최훈 목사님과 거기에 표창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새벽 기도가 아마 5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시 반에 나아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개를 쭉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기도를 올라간다니까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초등학교 막 1학년 다니는 아이가 1학년, 2학년 다니는 아이가 아빠 기도 많이 하고 와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엎드리는데 그 생각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아빠가 응답을 받아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온 거 아니냐 한마디로 눈물이 와라 쏟아지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디어 자복하고 회개하니 응답하소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눈물이 와라 쏟아지고 교목사님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저 한 사람 올라온 감사헌금에 축복하고 그리고 내려갔는데 저를 성지순례 96년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청년의 손길을 통해서 보냈는데 이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집에 도착한 건 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마포갈비가 있어서 하나님이 금식을 조금 했다고 배를 채워주신가 보구나. 그래서 마포갈비에서 식사를 하고 막 끝날 쯤 되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2년 동안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이 아니에요. 명랑교회 청년이에요. 2년 동안 11조를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나는 생각할 때 그냥 뭐 한 200만 원 이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려놓고 보지 않고 올려놓고 감사금하고 11조하고 2개 봉투를 올려서 그냥 그대로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 청년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투를 보니까 11조 1,000만 원, 감사금 200만 원. 2년 동안 밀린 그 월세가 딱 한 100만 원 이내 된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돼요. 저는 작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몇십 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이 번영의 강물은 목회자는요, 목회의 이 사이즈,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 생활이 좀 달라집니다. 또 복을 주시기도 하고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런데 교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내 나이가 지금 57세예요. 네, 57세. 그러니까 57세니까 아까 그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먹었죠. 57년생이니까 여기 오전에 강사님보다 아까 58년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57세 57년생인데 아직 뭐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기초요금 받아야 되잖아요. 나는 기초요금 받고 싶은데 안 줘. 그러니까 내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는 평생 노예도 어디 가서 보조 신청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조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고 기숙사에서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식권이 없어서 총신기숙사에서 제 그 선물로 받은 노트 그 당시 뭐 3,000원 된 건지 하여튼 조금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복기 집에 총신대 앞에 가가지고
3일 굶고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거 맡겨놓고 떡볶이 한 접시만 좀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근데 이분이 보고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갖고 노트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격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번영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에는 또 재미난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제가 50년 전에 요 방학동에 와서 한 1년을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으로 1년 동안을 이 방학동 은행나무 앞에 제가 이제 여기 오면 한 번씩 가봐요. 제일 처음에 와서도 우리 원장님이랑 또 여기 계신 분이랑 이렇게 서너 명이 한번 고글에서 의동 고개를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파트가 쭉 들어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원래는 밭이었어요. 은행나무 있는 데서 쭉 내려가면 창가이에요. 그리고 저희 있는 그 제가 이제 근로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 감리교회인지 하여튼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6개월, 돌아가시기 전 6개월, 한 1년 동안 그곳에서 근로 청소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중학교 3학년인지 학생 하나가 있었어. 외롭고 힘든 어려운 때 저 학생이 참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곳을 떠나오는 날 고갯길에서 멀리 바라보고 친구야 나는 참 좋아했어. 이 말 한마디 전달하고 가려다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만 그 고갯길을 넘어오고 말았어. 그 고갯길을 배경으로 해서 은희의 꽃반지 노래로 대사해가지고 한번 불러볼게요. 생각난다 이 고갯길 그 소녀 지나가면 멀리서 보고 마음을 태우던 추억의 이 고갯길 이제는 지나간 옛 추억의 이야기. 그럴싸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 방학교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1년 동안 있었던 이 마을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을 한번 제가 가본 거예요. 원장님이랑.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기혼강이 나오는데 이 기혼강은 영어로 스프링 워터, 솟아오르다 일어나다. 아멘. 두 번째 복은 일어나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나는 복이 있음을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성령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수치감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들은 다 일어나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여러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으로 강대국으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에 토요일 날이면은 일찍 문을 닫고 간호사들도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큰 교회 청년회에서 병실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뭐 환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몇 명이서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병실마다 문을 삐끔히 열고
그리고 거기서 복도에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병실에 누가 있었느냐? 3번 결혼을 하고 3번 실패를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뭐가 부부간에 실패를 하면 굉장히 수치감으로 느꼈을 때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서너 명의 청년들이 문을 삐끗이 열더니 자기 쪽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몰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세상이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실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침대에 누워있던 이 여인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되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영문 성경에 보면은 wake up, 깨어나라. 오 슬리퍼, 잠자는 자여. 그런데 영어의 영문법에요, and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and love, and love, and 뭐 hope, and spirit 뭐 이렇게 해가면서 n을 붙이면 사랑과 뭐 소망과 뭐 이렇게 뭐 성령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명령어 다음에 and는 뭐냐면 그러면 뜻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wake up, O sleeper,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and 그러면 Christ will shine on you. 그리스도께서 너의 빛을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방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자를 주님이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났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가 여러분 세겜의 둥지를 틉니다. 세겜의 둥지를 두니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요.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밖에 나가서 족장의 아들에게 못된 짓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갖고 그들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여러분 가문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아, 너가 너의 고향 땅을 떠나는 날에 너가 베델에서 서원했던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빨리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내게 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모든 금신상 이런 거를 다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니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요셉과 같이 지혜와 총명한 아들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내내가 대제국의 총리가 되므로 그 7년 기근 동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가운데 이 야곱의 족속 후손을 거대하게 팽창시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부흥사들은 과거에는요, 부흥사라 하면은 산에서 은혜만 받고 체험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여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이 다 아주 열심히들 공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중학교 3개월 다니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만뒀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2개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을 총 3개 하고 대학은 4개, 5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마지막 공부가 끝나는 날이 그러니까 제 나이 20대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공부를 끝나는 날이 2016년 마지막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하이 카운셀 프리세스 다시 말하면 고급 상담 과정으로 학교를 마칩니다. 그때 학교 다닐 때 젊은 날의 기분이 다시 돌아오더군요. 보니까 역시 공부하면은 학생의 기분으로 돌아가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졸업 여행을 가는데 장가계를 가게 됐어요. 장사에서 내려서 중국 장사에서 내려서 장가계까지 4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마치 가이드하는 청년이 우리 연변 출신의 청년이에요. 네. 아마 한 30, 40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림픽이 열린 그 친구가 이제 4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고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진주 사람이래요. 올림픽이 열렸는데 소수민족이니까 항상 중국의 그 대민족 가운데 위축되어 살았는데 어느 날 올림픽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88 올림픽 때. 근데 이 친구가 축구 이런 거를 좋아했는가 봐.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이였으니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야,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느냐? 그 나라가 너의 조국이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고향은 저 경상도 진주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올림픽은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은 딱 한 가지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손에 손잡고, 그것도 다 기억 못해요. 뭔지 모르지만 손에 손잡고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올림픽 다시 말하면 선수촌에서 제가 이 옷을 입고 통역요원을 했습니다. 명목상 이게 바로 통역요원 옷이에요. 그리고 곤색은 안전요원 옷이고 그 다음에 고추색은 진행요원 옷입니다. 이거는 통역요원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어를 배우도록 제가 그 자원을 했을 때 그거는 각 대학에서 유수한 대학생들 시험을 봐서 다 하고 희귀 언어권 그리스 언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스 언어 한 20여 명씩 총신 대학원까지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어로 제가 통역요원으로 무시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은 가을에 봄에 한 번씩 입는 옷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차 안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잠깐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다시 한번 그때 그 초등학생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88 올림픽의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우리 모두 다 일어나 영광의 아침 맞이하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아름답도록 손잡고 그때 여러분 현대에서 프레스토, 스텔라 아스텔이라는 것이 헬라어 별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S자를 빼고 스텔라 별이라는 뜻에서 스텔라가 만들어졌어요. 고급 승용차 그리고 중형으로 프레스토 이게 다 의전용으로 먼저 세계의 섬을 보였고
자, 이 노래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건 뭐냐? 나만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올림픽을 기초로 말미암아 세계 각처에 수많은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현대와 계약을 해서 현대차가 세계로 뻗어나가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 올림픽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일어나는 복이 있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일어나되 영적으로 먼저 일어나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부흥 강사들이 불 받아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불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은 다양하게 임해. 그러니까 꼭 보이는 불만 받으려고 하면은 평생 가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나에게는 햇불도 안 왔는데, 아니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옛날에 불을 받으면 나는 이 송파구 작은 동네에 있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여러분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전개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나가는 청년이 목사님, 나 앞으로 현대 그룹보다 더 큰 그룹에 회장될 거예요. 잘해봐. 그렇다고 내 그 청년을 미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과거의 현재 미래 모든 부흥 강사들보다 가장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이 꿈을 과거에 한번 가진 거예요. 나 미워하지 마. 지금은 안 그러고, 왜냐하면 깨달아 보니까 시간마다 배후에서 강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각자 귀한 강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최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조금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안 하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한번 불을 그러면 한번 내가 정말 끝장나게 한번 받아봐요. 말씀의 불을 받았는데 그 불은 불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몸이 조금 날씬한 편이고 과학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 얼굴이 쭉 빠져요. 한 3, 4kg 빠져, 5kg까지 빠져. 그러니까 나는 살을 빼는 거는 아주 쉬워. 찌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기 위하여 새벽에는 요구르트에다가 그 분유 같은 거 이거 타서 먹고, 어떻게 하든 노력하고 단백질은 끊임없이 먹어주고. 그런데 삼겹살 한 7, 8점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못 먹어. 음식이 뭐가 막 그림에 나오면, 그러니까 뷔페 시장 가면은 우리 아는 사람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한 접시 먹고서 더 못 먹으니까. 왜? 여기서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다고 나 미워하지 마. 아이고, 염장 지르고 있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은 이게, 여러분 옛날에 고생하시는 분들 살찌는 거 봤어요? 명성교회 목사님 살찌는 거 봤어요? 찢어지게 어렵게 힘들게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요,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힘이 없어서 한 3일 금식하려면은 내가 인간적인 머리를 써야 되겠다. 저 천호동에 가면은 성당 옆에 부활내과 집사님 부부가 주의종들에게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는데, 거기 가서 링겔을 처음으로 한번 1시간 반 동안 누워서 하면 얼마나 치료하든지 무료로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 이제 다음 출발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대한수업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통닭을 한 마리 사오라 했어요. 다 완벽하게 먹고 링겔이 주사까지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대한수도원에 도착을 했어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도 방석을 하나 가지고 벌써 그 회계 과일을 가니까 벌써 10신파들이 다 자리를 잡아 버렸더만요.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하고 나는 자리 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앞에서 오두방을 다 떠니까 나는 기도 소리가 올라가지도 않아. 그래서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악을 쓰면서 해야 이게 뚫겠구나. 그래서 쫙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야, 무릎을 꿇었는데 내 몸이요 10cm씩 이 정도로 막 뜨는 거 있죠. 아니,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사일이지.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게 1cm도 아니고 조금 들썩들썩, 들썩들썩,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10cm씩 공중으로 부양,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막 이제 뭐가 되고 주야 하고 부르는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한탄강 강물이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날 나의 천막을 치고 여러 가지 모든 환영들이 생각이 나. 그래서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한탄강 푸른 물을 바라보면 나의 지난 과거들이 생각나네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나의 구주여,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찾아오소서. 부르면서 울적한 마음으로 주야 하고 부르는데 이제 뭔가 불이 좀 가까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건너편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아니, 불이 번쩍번쩍해. 그래서 이제 저 불만 내 가슴에 오면은 나는 오늘 한 박사님 만나기 어려워. 왜냐면 세계로 돌아다니니까 이 목사 어디야? 아, 여기 뉴질랜드. 이쁜 날 버렸어. 아, 그런데 띠을 들이시대 하나님이. 저 건너편에 불이 반짝반짝 하다가 없어졌다 켜졌다 하는데 그 불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이 띠을 들이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청년이 내가 오두방으로 주야 하고 부르짖어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한 랜턴을 갖고 건너편에다 깜빡깜빡 할 일 없이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었어. 아이고, 이거 불받기 다 틀렸구나. 그리고 다음날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를 세고 이번에는 삼각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네,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수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바위에 올라가서 저 남산 쪽을 바라보니까 불빛이 쫙 하나님 송파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수요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더니 오 주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종아 보이는 불만 부리겠느냐. 내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면 그것이 진정한 불이 아니겠느냐. 잠깐요, 용어를 환경을 바꿔서 제가 오사리 가서 5일 동안 어거지로 그 파주의 그 적성까지 가서 매운탕까지 먹고 이번 금식은 아주 쉽게 한다. 그리고 매운탕까지 그 밖에 나가서 먹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금식을 시작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고 그래 그걸 참았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얼굴이 쭉 빠져서 들어와서 옛날에는 목욕 문화가 있었어. 토요일 날이면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간 거예요. 그 목욕탕에 때밀이 선생님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얼굴이 이렇게 빠지셨어? 아 저기 오살리에 가서 한 5일. 아이고 목사님 그 나는 옛날에 그 오살리에서
15일 금시가 불까지 받았는데 그 뭐 5일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한 가지 의미라는 거는 15일 동안 금식에서 불을 받았으면 왜 아직까지 이거를 못 끊어? 그럼 이거를 왜 못 끊냐고. 이 불은 무슨 불이야 도대체? 자 이제 삼각선으로 돌아갑니다. 보이는 불만 불이겠느냐. 내 가슴에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은혜의 불이 타오르면 이 불이 진정한 성령의 불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불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임했습니다. 내 말을 내게 들으니 너는 이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증가하라 했을 때 에레미야가 주여 나는 약간 20세 청년 이하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라. 내 말을 1장에 내 입술에 들으니 이 말씀이 5장의 불이 될 것이요 15장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18장의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며 20장에 말씀의 불이 내 가슴에 타오를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성가에 보니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소로 주의 상장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성령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심령부에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강물에 흘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사랑교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요 귀한 사모님이 세우셔서 마지막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이름과 주의 사랑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오니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계 선교 부흥사의 아버지 우리 대표회장님 마지막 때 오른손을 붙드시고 말씀